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종류의 고통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많이 다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주 유사하죠. 예수님에 관하여 출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까지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보는 관점이 공통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포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거기 초점을 맞춰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딱 7개의 기적만 엄선을 했습니다. 그 기적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븐 IM이라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증거 7가지 세븐 IM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가장 명확하고 충분하게 말해주는 한 권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면 요한복음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한 구절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요한복음의 목적.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떤 처녀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이제 신랑이 될 총각의 팔짱을 딱 끼고 나타났어요. 가족들 앞에 나타나서 나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너무 놀래가지고 언제 만났어? 한 달 됐어요. 그래? 저 사람 직업이 뭐야?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몰라요. 아니, 직업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그냥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저 사람 나이가 몇이야? 한 30 됐나? 오빠 몇 살이야? 그때 물어봐요. 이제 만난 지 한 달 돼갖고 아는 건 이름밖에 없어. 직업도 모르고 나이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믿는데,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맡기겠대. 그럼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그게. 그런 믿음은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예. 근데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의 신앙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이름밖에 모르면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데요, 자기가.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몰라. 그러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감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믿음도 자라고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데 온전히 초점을 맞춘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평일 예배 때 제가 이 요한복음을 중점적으로 당분간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핵심 구절은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다. 그거거든요. 그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에요. 모세가 수천 년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가지고 내려와 전해준 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예언한 그것을 기록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고 개인의 생사화복이 거기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거죠. 또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화돼서 세상에 오셨다. 이걸 유대인들이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그 말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전해준 모세보다도 위대합니다. 모세는 말씀을 전달한 심부름꾼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육신으로 변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임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기서 태초라는 게 뭘까요? 태초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그 이전을 그러니까 태초라고 말합니다. 영원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거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태초입니다. 태초. 그때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죠. 그리고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태초에 시간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 계시고 그와 함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 창조의 하나님 옆에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언제 창조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있다는 것만 알지 그 천사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또 하늘과 땅이 언제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늘과 땅.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늘과 땅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 하늘과 땅이 언제 창조되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6일 창조 이전에 물이 있었어요. 이 많은 물이 언제 창조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 천사들이라든지 하늘과 땅이라든지 많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이전에 존재한 게 아니에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됨으로 시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시간 안에 모든 피조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 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이 시간 이전에 태초에 존재했다면 그는 피조물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말씀 하나님은 태초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안에 있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 그 후에 창조를 하신 거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시간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밑에 창세기 1장 1절과 이제 대조해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창조된 것이고 말씀은 그냥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창조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 하나님이 곧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육신으로 왔는데 그가 바로 얼마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 처참하게 죽임당한 그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네, 지금 요한 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말씀.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의 개념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조금 달랐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로고스 말씀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 혹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예언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러나 헬라인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영원 전에 존재하는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 이게 로고스예요.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제일 원인, 원리, 어떤 에너지, 그것이 헬라인들에게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무슨 스토아 학파 철학자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라든지 우리가 아는 그런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영원 전에 존재하는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 그냥 막연하죠.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은 그 로고스, 곧 말씀이 어떤 비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2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은 태초에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하나님이 별개의 존재이지만 태초부터 함께 계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삼신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삼신, 세 하나님을 숭배하는, 믿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아들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도 이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또 아들에게도 기도하고 성령님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삼신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을 한마디로 우리가 설명하면 구분되지만 별개의 존재이지만 분리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따로따로 부를 수는 있지만 그 세 분을 분리시켜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저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아버지는 좀 어려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아버지는 어려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삼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아버지를 통해 아들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사랑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다. 불가능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 19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아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도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하나님. 또 요한복음 15장 23, 24.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맨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만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요한의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계속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만큼 예수님 옆에서 그 숨소리까지 다 들은 제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것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쭉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예수님은 구분해서 말씀을 해요. 구분해서 말하지만 분리시킨 적이 없어요. 나 따로 아버지 따로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별개지만 항상 함께한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분리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로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그냥 시대에 따라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자기를 바꿔서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단교입니다. 그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이단의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이런 양태론을 가진 이단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오늘날에는 성령이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이름이 안상홍이다.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 교주.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인데 너희가 이제 옛날에는 예수를 믿었더라도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본명이 안상홍이라는.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아. 완전히 적그리스도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이단이에요. 그런 이단이 교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름만 바꿔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소리를 하는 수많은 이단이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입니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별개지만 분리되지 않을 뿐.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섞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버지나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도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혼자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신 아들과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지었지 다른 방법으로 짓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함께 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창조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일하셨다. 그걸 성경이 분명히 말해줘요. 잠언서 8장 22절에서 30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지금 솔로몬이요 이 잠언을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게 분명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 옆에서 같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고 즐거워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지혜라고 말하는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에서 17.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고 계신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혼자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이후로 공생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계셨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 혼자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제자들까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아요.
근데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등 돌리고 내가 혼자 남았을 때, 그때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나고 이 세상에 나 홀로 남은 것 같아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딱 한순간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된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부터 운명하실 때까지 6시간이죠. 6시간. 십자가에 위에 매달려 있는 그 6시간 동안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분리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어마어마한 절망인 거예요. 그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태초부터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순간에는 아버지와 딱 분리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특별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6시간 동안 우리 죄의 대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떠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신 그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은 완전히 죄덩어리예요.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이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부터 운명하실 때까지 6시간 동안은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리를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예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놀랍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불순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과 의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교환이에요, 교환.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의는 그를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믿는 것밖에. 그런데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죄로 태어납니다. 우린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듭 태어난다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태어날 때는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북한이 얼마나 괴로웠고 저주스러운 땅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가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것 또 알지 못하고 그 죄가 우리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쉽게 잘 짓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지경이 왔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죄를 쉽게 생각해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회개가 제대로 나와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뭔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모하고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덩어리가 돼서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는 그 6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요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약한 모습 보이고 막 괴로워 힘들어하고 정말 막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뻘거벗겨져서 그 십자가에 대못 박혀갖고 그 피 흘려 죽는 그 수치와 그 고통 그게 너무나 두려우셔서 예수님이 그러셨나 보다. 정말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우셨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잔이 지나게 해달라고 그게 그 수치와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6시간 동안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지고 분리되는 그 영적 상태가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만한 고통이 없어요. 그 고통이 대못이 발과 손에 박히는 것보다 더 괴로운 고통이에요. 예수님에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하신 거지. 뭐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괴로움에 비하면 분리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 고통 없이 행복하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해도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존재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고통 없이 그렇게 산다는 건 그건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어떤 종류의 고통인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만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그 문제. 우리가 다 고통이 있잖아요. 잠언에 보면 즐거움의 끝에도 고통이 있느니라. 다 고통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고통이냐는 거예요. 돈이 너무 없어서 고통인
고통을 느낄 수도 있죠.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취업이 너무 안 돼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 종류의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고통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런 고통들보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해야 하는 고통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런 고통이에요. 죄로 인해서, 나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고통. 이 고통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죄 짓고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죄인 줄 알아도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 아이 뭐 그까짓 교회 가서 회개 한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보다 우리에게 더 큰 괴로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죄짓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괴로움만 우리에게 큰 괴로움인 거예요.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몸부림쳤던 그 고통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며 이제 예수님이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빛으로 주님 우리를 비추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